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세바데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모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힘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 갑작스러운 축복을 주실 때도 물론 간혹 가다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축복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변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내가 정말 축복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강하여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 앞에서 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의 손에 쫓겨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그의 내면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시험의 때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내면이 강하여지기는커녕 낙심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은 조급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임의로 그 때를 당기거나 또한 그 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어떤 의미에서 좀 수동적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른 순종의 모습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잡아서 견디다가 정말 상황이 풀려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큰 실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에 그는 만족하고 그 작은 성공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던져서 여러 탐욕이나 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아마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전쟁이 있었는데 참 지루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님을 알고 물러섰던 그 시간, 하여튼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사실 다윗의 마음도 좀 조급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내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우리 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대조적으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집니다. 여기서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상적으로 성공의 그 척도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하여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일상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작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은총, 그 젖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하여져 감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집의 사람, 특별히 이스보셋,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미래가 밝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사실 현재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 참 현재 상황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집은 주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 복이 있었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평안의 은혜 복은커녕 불안함과 초조함,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은 가면 갈수록 흥하고 가면 갈수록 강하여지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거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있는 기간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의 그 권위를 넘어선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살펴볼까요?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인 이 아브넬이 그 첩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대왕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취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을 무시하는 처사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왕보다 내가 더 권세가 있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넬의 마음을 이스보셋이 간파하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분명히 나무랄 것을 나무람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가 겸손한 자였다면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정확하게 볼 줄 알았다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아브넬은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내용을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마치 자신이 이 이스보셋과 사울의 집을 보호하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내세우는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아브넬이 자신이 사울의 집에 속하여 그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마음은 감춰두고 자신이 이 사울의 집을 자기가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서 자기가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넬이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아브넬이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북에서 남 전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없는 그러한 아브넬의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에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넬의 그 인간적인 힘에 그는 굴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보셋조차도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감지하고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결정할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해야 될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러한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성원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하여지고 심지어는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소리가 강하여지고 마치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일 그리고 사람의 하는 모든 드러남이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집, 이것을 대비적으로 우리가 짧게 묵상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 앞에서 주님, 우리의 집은,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아래 우리의 삶이 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주님 앞에 겸손한 은혜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집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점점 약하여져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강하여지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점점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10년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 병원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한 영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지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